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시험을 중심으로 트라이얼, 시련, 핍박의 시험보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더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됩니다. 시편 137편이 말하듯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도다. 에스겔 1장이 말하듯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다로 우나 커넬 땅 파는 것으로 대표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킹스 어카데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이면서 교집합 중 하나가 제국을 이룬 큰 나라는 inclusiveness, 포용성, 수용성이 있었다입니다. 물론 제국의 잔인함도 있지만 똑똑하다 그러면 식민지 백성이어도 들어서 관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이집트인도 아니고 노예요 죄수의 출신이었지만 어제까지 죄수였지만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들었습니다. 이집트인의 인재 등용에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페르시아도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습니다. 에스더 10장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왕 다음은 총리인 거죠. 로마 제국도 로마인이 아니어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황제를 했습니다. 트라이안누스라고 지금의 스페인 출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룬 황제입니다. septimius 세버루스라고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인데 황제가 됩니다. 필리푸스 아랍스 ARABS로 아랍계인데 로마의 황제를 합니다.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황제까지도 됐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지만 총명하면 다니엘은 총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위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본 우상을 실물로 만듭니다. 높이가 30m로 10층 건물 높이의 우상을 세웁니다. 바벨론은 평야지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신할 평야가 나오는데 그 신할 평야가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때는 그 신할 평야에 하늘에 닿을 탑을 쌓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죠. 다니엘 때는 그 평야에 30m 높이의 우상이 섭니다. 평야에 30m 높이면 엄청난 거죠. 한국으로 하면 최대 석가모니 이상이 부산에 있는데 21m입니다. 크고 높게 지었다고 한 게 21m이에요. 바벨론 왕은 30m짜리 우상을 짓습니다. 세계 최대 예수님 동상도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 동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2024년에 61m의 예수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더 높게 만들려고 하겠죠. 아르메니아에서 77m짜리 예수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세계 최대 예수님 동상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동상, 우상 숭배 여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잘 안 만듭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또 천주교회는 만들기도 합니다. 중남미에 가면 도시마다 산이 있으면 다 예수님 동상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30m의 거대한 우상을 만듭니다. 모두에게 절을 하라 명해요.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퍼니스,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전술한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이에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죠. 왕이 분노합니다. 이때 왕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1번 트라이얼, 시련, 핍박으로 당장 풀무불에 넣어서 죽인다. 2번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으로 회유하고 협박해서 결국 절하게 만든다. 바벨론 왕은 2번을 시도합니다. 일제시대로 하면 신사참배, 동방유배를 강요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1번 바로 투옥하거나 또 죽인다. 2번 회유하고 협박해서 참배하게 한다. 조선총독부 2번 했죠. 마귀가 바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이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안중근 가족들 다 죽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회유 협박했어요. 둘째 아들이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김구가 안중근 둘째 아들을 암살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는 방법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회유해서 결국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위 공직자인데 자기의 신앙 지키고 죽었다는 이야기보다 협박에 굴복해서 절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회유를 해요. 템테이션인 거죠. 그게 위험합니다.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가차없이 죽인다는 트라이얼의 시험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선택의 여지를 주는 템테이션이 도리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괴롭히겠다, 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와가 경각하고 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템테이션, 유혹하죠. 거기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본문의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 핍박입니다. 어제 이슬람의 핍박보다 공산주의의 핍박이 더 위험하다, 더 세다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하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경각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느슨한 게 현실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냐? 또는 부재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냐?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거 얼마나 좋으냐? 사도행전에도 그 모델이 있지 않느냐? 교인들이 각자 재산을 다 교회에 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델은 자발적으로 한 거고 공산주의인 국가가 강제로 사유재산을 뺏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많죠. 북한에 대외 선전용 교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봉숙교회 여자 전도사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성경으로 설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어록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라고 말을 해요.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합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죠. 공산주의 독재국가 이슬람, 불교국가 이런 데다가 종교 탄압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 기독교 탄압하지 못하게 하라.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것도 선교지만 미국이나 유엔 차원에서 정부 관리들이 또 외교관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압박하는 것도 광의의 선교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공직자, 정치인 또 돼서 국제기구 이런 데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한다입니다. The ends justify the means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다 쓴다입니다. 그중 하나가 거짓입니다. 전에 미국 백인 여자가 수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선교사적 마음으로 북한에 가서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와서 뉴저지에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 학생들이 거짓을 수단으로 쓰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죄책감마저 없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팅, 시험 중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면 억울해한대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걸린 걸 속상해 한답니다. 들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거죠. 곧 공산주의는 죄에 대한 거짓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요로 예수 믿으면 거짓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또한 진리, 진실인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의 경우는 나라 자체가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대표되는 일제시대 때 김일성 9살이었습니다. 근데 장군으로 독립운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6.25 한국전쟁도 미국과 한국이 먼저 침략한 거다 말하고 또 그때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 싸웠다 이런 거짓 위에 국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도 되지만 진실입니다. 거짓 위에 선 나라가 가장 두려운 것은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대도 지금도 본문의 트라이얼, 시련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 성도들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를 간파하는 지혜를 가지고 유혹을 깨닫고 피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시험하는 자, 템테이션 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 템테이션 합니다. 예수님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 자기 말씀으로 물리치셔도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곧 마귀가 개인의 영성, 기도 많이 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 통과하고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 인내하고 템테이션 분별하여 깨닫고 이기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합격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의 트라이얼의 핍박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급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 부딪히는 세상의 좋은 것들 유혹들 죄짓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 우리와 자녀들 분별하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 붙잡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입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